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가슴에서 이제 명상을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와 기독교는 머리에서 생각하면 이제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가슴에서 들어오면 본성과 영성의 문제고, 본성과 영성이라는 거는 우리 가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의 일이라고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불교, 기독교지만, 내 안에서는 본성이라는 차원도 있고, 영성이라는 차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를 뭐,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는, 뭐,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니까 안 돼. 이게, 가슴을 체험 못할 때는 이것이 이제 머리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뿐이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인류의 의식이 이제 가슴으로 들어오면, 뭐 굳이 얘기하면 저 앞가슴과 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뭐 내가 앞가슴과 등을 뭐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의식이 아직도 머리에 있는 한은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소비하는 게 또 우리 지구인들이란 말이에요. 종교끼리 대립을 하고, 참, 나중에 우리 인류가 진화돼서 이제 가슴으로 사는 존재들이 되면, 이 시대를, 머리로 살았던 이 시대를 참 어이없어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어이없어 해야 하겠죠. 음. 마치 뭐, 우리가 뭐, 지구가, 천동설, 지동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갈릴레오가 뭐, 죽을 뻔 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보면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올 때는 그러한, 예, 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예,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그 불교와 기독교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너무 여러분들이, 예,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뭐 나중에 후세들이 보면 웃을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가슴에서 체험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머리에서 체험할 때는 예, 그런 것 중에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나 뭐 이랬었는데 가슴에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뭐 버리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조화롭게 쓸 수 있느냐가 능력의 문제인 거죠. 영적 능력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불교 수행법의 그 모든 바탕이 되는 거는 알아차림이거든요. 알아차림에서부터 사마타도 시작되고 위파사나도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마타 숨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또 위파사나는 지혜를 이제 증득하는 거고요. 전부 알아차림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본성으로 가는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을 그 제1순위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수행에서도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차림 없이 뭘 한다는 거는 본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 그 자체가 알아차림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 단체, 불교를 내세우면서 알아차림이 없는 어떤 그 수행법들을 지도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는 일단 정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아차림이 빠진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기독교에서 보면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랑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 그러면 사랑이 훨씬 깊어지죠. 그 다음에 그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불교적 용어로 보면 저 은밀히가 이제 고요히 계신 하나님인데, 불교에서는 이게 고요에서도 청정 쪽으로 빠지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은밀히에서 사랑 쪽으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양갈래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도 묵상을 하고 이러려면은 이제 은밀히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요히. 말은 틀리지만 뭐 은밀히나 고요히나 그게 뭐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수행 실체적인 면에서는 같은 현상을 이렇게 그 표현이 다른 건데,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보면 이게 이제 사랑으로 빠진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청정한 본성으로 이제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과 하나님을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을 통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만 느끼지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슴이 아닌 곳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는 머리에서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거든요. 거기는 뭐 더 근원으로 가면 저거 영성적인 사랑에서 나온 거죠. 이원성의 사랑도. 그렇지만 이원성의 사랑 가지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뭐 추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직접 내 안에서 이론성의 세계에서 영적인 가슴 안에서 사랑과 하나님이 같이 느껴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이 이제 그냥 온몸으로 증득되는 거죠. 뭐 믿음이고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내가 그냥 증득을 하면 체험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보면 그 사랑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영성적으로 아주 그 고차의 그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아쉬운 거는 불교 관점에서 보면 알아차림이 없어요. 또 불교는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도 사실은 이제 가슴에서 고요의 방으로 해서 들어가면 빠르죠.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호흡이 거칠어도 바로 그냥 그 고요가 바로 나타나니까요. 굳이 결과부자하고 뭐 호흡 뭐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요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고요인 거예요. 깨닫고 보면 뭐 만들어서 고요가 아니라고요. 결과부자하고 호흡 조식하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100m 달리기 하면서도 그 안에 고요가 있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런 고요를 먼저 증득을 해서 호흡을 고요 속에다가 합의를 시키는 게 빠른 거죠. 호흡을 다스리는 게,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 머리에서 수행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호흡을 통해서 이제 그 고요를 들어가는 거고, 가슴에서는 고요를 통해서 오히려 호흡을 다스리는 거죠. 그 조화를 조자가 그 고요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고요를 통해서 이제 청정한 본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는 또 사랑이 없어요. 깨끗한 그 산뜻한 맛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그 불구부정,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그 궁극의 그 깨끗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청정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좀 깨끗한 마음인데 사랑이 좀 없는 게 좀 아쉽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청정한 마음에다가 그
그 청정한 마음 속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사랑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교가 주가 되고 이제 사랑이 이제 부수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죠. 또는 반대로 하나님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또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실 같은 거예요. 음.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도 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아버지 하면 포근함이고 포근함 하면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지 아버지와 포근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예를 들면 그렇듯이 사랑과 하나님은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니까요. 이거를 사랑을 따로 띄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불교의 알아차림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확장되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의식이 청정해지는 것까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는 그렇게 이제 그 불교가 주가 되고 사랑이 이제 그 부처님이 됐다면 여기서는 사랑과 기독교가 이제 주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 수행에서 참 중요한 거죠. 두 개가 다 사랑과 알아차림. 이게 뭐 또 더 크게 확대시키면 이제 지혜와 자비인데요.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독교 수행에서 가장 큰 단점인 뭐 기독교만 아시는 분들은 이런 단점이 있는 것 자체도 뭐 문제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그 가장 큰 단점인 알아차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이 근원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버지 사랑 속에 그냥 이렇게 합일돼서 이렇게 그 사랑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머리에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슴에서만 되는 거죠. 머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 문제가 이렇게 그 대두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에서는 이게 아까선가 뒤에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공간 안에서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우리 존재의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그래서 지혜만 증득을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만 증득해나가는 이러한 단점에서 두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데 어떤 선천에 있어서의 그 분열의 시대잖아요. 선천은 후천은 통합의 시대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저 분열의 시대라는 건 머리로 살아가는 시대인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분화 발전. 근데 이제 통합되면서 저 결실을 맺어가는 거는 이제 후천인데 그거는 우리 가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을 얘기하면서 가슴을 얘기 안 하면 그거는 뭔가 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대의 명부만 있는 거예요. 가슴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우가 없는 거예요. 와선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반쪽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후천이고 선천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존재의 양대 산맥을 자기 안에서 다 갖춘다는 거죠. 이게 개인 수행자에게는 제일 큰 보람이죠. 그것이 뭐 바깥으로 나가면 뭐 선우천이니 뭐 사랑과 지혜니 뭐 이렇게 불교니 기독교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바깥에 나갔을 때 이제 그 환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수행자 그 자신으로 보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다 통합되면서도 서로의 그 두 가지 길이 명확히 드러나는, 그러면서 두 개가 다 내 것이 되는 이런 아주 실질적인 통합이 되는 개인 안에서 그냥 명분과 교리로만 후천, 선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주에서 하는 일들이고, 우리 인간은 먼저 우리 인간 안에서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존재 안에서 이런 통합도 안 일어나면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나라 일만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공부도 하면서 이제 자기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 걱정도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내적인 통합은 하나도 안 하고 바깥에 이루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각종 그 어떤 이야기거리의 중심이 돼버리면 좀 뭔가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하게.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